우리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요. 특송 이제 없으시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전에 우리 먼저 몇 주간 걸쳐서 이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시간 다시 복습하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보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전해드린 이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신 분들은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냥 그런 분 없겠지만 뭐 그냥 매주 똑같은 말씀이겠거니 하면 상관없겠지만 정말 자신에게 적용하고 비춰봤다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몇몇에 보여지는 어떤 종교 형식, 우리가 행하는 어떤 몇몇의 것에 의존하여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혹은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여지는 어떤 행위에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거나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몇몇의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예수 믿는 성도야, 그래 천국 갈 거야. 여기 안주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될 때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몇 개 함으로써 나는 되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나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그러하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내 체면 이런 것은 자꾸 잊으십시오. 외적인 어떤 것을 통해 내가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그런 인식이 생기면 자꾸 원초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어떤으로 나오는 신앙 어떤 행위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 무엇보다 내가 가진 믿음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열심히 다녀서 생긴 게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 키우고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이것을 등한시하면 믿음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중요한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우린 이 빚진 자가 되어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와 같이 비천한 자에게 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 표현처럼 나를 종으로 섬겨도 주님을 또 교회를 지체를 위해 섬겨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할 텐데요.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이 없던 믿음이 생겨난다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또 혹은 이렇게 하셔야 우리 구원받습니다. 어떤 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은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저는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어떤 성령의 열매와 반응들을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의존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네 반응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때로는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찔렀는데 좀 아픈 말씀 가지고 찔렀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건 진짜 치명적이지만 뭔가 꿈틀하면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 그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그 믿음 가지고 정말 풍성하고 영광스러움과 그 복됨을 막 누리고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여러분들 가는 곳에서 좀 그래도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그 물결과 여러 가지 것에 우리가 잡아먹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것만큼은 그가 확실하게 믿는 증거라고 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답보다도 여러분들 한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런 거면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좋은 믿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들은 이러한 물음 앞에 외적인 어떤 것을 열거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요. 이 사람은 성경을 정말 잘 읽어요. 교회에도 빠지지 않고 출석합니다. 그리고 참 11조와 헌물도 이렇게 잘 드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새벽 예배까지 합니다. 예전에 좀 안 좋은 예지만 유명한 대형 강남의 교회에서 그런 좀 신망받는 신자가 큰 사고 친 이야기 들었죠? 물론 그런 외적인 것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따라오는 어떤 신앙 행위는 맞습니다. 열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대답을 하셔도 좋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누구를 섬기든 주의를 잘 지키든 헌금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아마 좀 충격이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내가 열심히 뭔가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러고 있지. 뭘 그렇게 당연한 것을 물으십니까?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죄송하지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상에는요. 좀 극단적이어서 죄송합니다. 아내를 막 때리고 폭력을 일삼는 남편도 그 법정에 서면 아내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자들도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해요. 극단적인 예 죄송합니다. 자녀를 억압하는 부모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다 사랑이라는 말로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 로마 네로 황제의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견디고 있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보지도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언제나 그 근본적인 배경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어떠하십니까? 오늘 주일에 여러분 출석했고 그래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와 수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계속 몇 번 이 질문을 드릴 때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 주간 고객 귓가에 맴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옆에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금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꾸 묻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피해가실 수 없습니다. 어떤 외적인 행위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뭐 아내가 나 사랑한다고 잠깐만 야, 이것 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했겠어? 라고 보다 진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진짜 저희 딸 중에서 아빠 나 사랑해요 자꾸 물어보는 딸이 있어요. 자꾸 전 눈을 피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솔직히 잘 몰랐던 마음이 막 꿈틀꿈틀 생겨나요. 그러니까 대답을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새벽 예배 하시거나 혹은 말씀 묵상하실 때 제가 노래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 질문을 피해 가지 마십시오.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 진단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나온 것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그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자신조차도 누군가 저에게 물으면 저도 눈동자가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난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예, 그래서 의무감으로 위선적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드리는 새벽 예배의 말씀을 준비할 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자꾸 점검하지 않으면 자꾸만 의무적으로 또 위선적으로 변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최근에 계속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사랑하는가? 그런데 자꾸 돌려 말하죠. 저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때로는요. 정말 교묘한 유혹인데 포장돼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로 포장해서 이건 이 정도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돌려 말하고 싶어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그러한 실수를 많이 범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들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내 열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언제 드러납니까? 거의 마지막 목회 말년이나 은퇴 시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내 것이었는지가 거기서 드러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실 때 뭐라 그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몇 번씩 물어봐요. 집요하게 귀찮게 물어. 하나님 예수님 제가 사랑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라고 대답할 수 없게끔 그 베드로도 동공 지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심하면서 대답하죠.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허락하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내 종교적 열심, 내 목회, 내 교회, 내 양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교회, 내 교회를 너에게 맡긴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무서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저 자신이라는 거죠.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분주한 삶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시간 집중해서 찬송을 부리는 모든 행위 안에 오늘 주일 참 시간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늘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다른 어떤 거창한 이유에서건 누가 보기에 칭찬해주고 참 잘했어요. 그 정도면 대단해요. 수고했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안내를 서는 아침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오면은 안내를 서시는 분, 주보를 나눠주고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들과 성가대와 악기와 중식으로 수고하고 또 목장 리더들이 계시고요. 구석구석 주중에 보면 우리 참 자신의 몸도 거동하기 힘든 권사님들께서 청소를 하시고 너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떤 대단해 보이고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해도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 사랑으로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내 열심이고 내 자랑이고 내 복, 내 자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내 종교적 위장을 하나님 사랑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세뇌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자꾸 확인합니다. 반대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섬김 그 어떤 것도 다른 이유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바울이 얘기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종이라는 표현이 노예입니다. 노예. 이거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노예입니다. 제가 한번 실수로 잘못 얘기했다가 내가 당신의 사랑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평생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노예가 되라. 기분이 살짝 상해요. 내가 무슨. 그런데요. 진짜 사랑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종이 되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고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좀 섭섭하게 해줘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동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한 경험을 해도 아니 애매한 소리를 듣는다 해도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맡은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봐요. 뭔가 하다가 기분 나빠. 그러면서 뭔가 때려치죠. 장부도 때려치고 직분도 때려치고 때로는 참 귀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임직받은 그것도 때로는 가차없이 때려치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체면과 내 종교적 열심과 그것이 내 신앙을 이끌어줄 줄 알고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혹 욕을 먹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나서 내 잘남과 내 공로와 섭섭함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혹 괘씸하거나 못마땅하는 마음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는가 아니면 내 열심을 가지고 했는가가 그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동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로 여러분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해도 절대 잘못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고민하십시오. 충분히 고민하고 하나님께 엎드려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더 위험함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죠.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읽고 막 노력했는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어떠다가 또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거기까지 이른 것도 전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믿음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조차가 좀 귀하죠. 그런데 문제는
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 그것조차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길 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찬양 속에 보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 노래할 때 정말 막 사랑하는 마음이 물씬 피어오릅니까? 일단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 성경과 교회에서 사랑 얘기에 대해서 많은 정리들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를 얘기하고 아가페고 필레고 이런 것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언제나 무엇이 전제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그것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나옵니다. 모르고선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며 사실상 우리와 같은 죄인이 범접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황홀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분이실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강조하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게 공부하고 배워서 지식적으로 채우라는 건가요? 이 하나님의 우리의 온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어요. 내 멋대로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내 원대로 들어주셔야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이방 우상을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내 소원대로 들어주셔야 하나님입니다. 물론 어린 신앙엔 그럴 수 있지만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읽는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버려둠을 당해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너 하나님이 버렸어? 라고 말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으로 그 본체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은혜의 영광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빛을 보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 66권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가를 아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구원.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이 생소하시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어떤 가림막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영원히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요.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있는 것이 구원인데 내가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의 본체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영광과는 관심이 없고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정도에 머문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구약 시대는 훨씬 더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부럽긴 한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경험할 때 뭐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봤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죠? 나와 같은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줌 때문에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소명으로까지 연결되고 경배와 찬양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경험해야 사실은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부를 때 적당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는 본체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오니까?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찬양이 너무 전 좋아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없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여러분 이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한번 써먹어 보세요. 너무 은혜가 돼요.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또한 이런 자매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나왔다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누굴까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기도한 자매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2절인데요. 사무엘상 2장 2절 시작.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아멘. 그저 아들을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는 막 아들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 드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 줄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가 내 소원만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길 축복합니다. 그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유명한 다윗, 이따가 우리가 이 찬양을 할 텐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엄청 많지만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의문과 불만족스러움, 세상은 왜 악한 자들이 저 모양 저 꼴입니까? 막 불만족스러웠던 그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떤 노래를 합니까? 우리 하박국인데요. 하박국 찬양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입니까? 건강치도 않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애들도 말썽 피우고 그런 거죠. 그래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이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내 감사의 조건이 이러한 것들에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의 빛의 매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율이 있나요? 하율이 없죠. 하율이. 요즘에 세례받기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전도사님과 공부하고 있을 텐데 사람의 제일된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목적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을 즐거워해요? 그 이름을 영원토록. 이 표현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너무 어려운 표현이에요. 아주 좀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 삶에 가끔씩 이런 일이 아주 가끔씩 일어나요. 아주 가끔씩. 왜냐하면 애들을 볼 때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쁠 때가 있죠. 왜 계속이 아니라 그러냐면 금방이라도 자빠지고 막 뗐으면 아이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너가 그냥 거기 있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기쁘다 라는 생각 가지신 분 계시죠? 그게 억만 배 천만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로는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당신이 나와 결혼해서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표현이 아주 가끔씩 나오잖아요. 아주 가끔씩.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영원토록. 저도 너무 부족해서 이 표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조금 유익과 좀 보탬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 이건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얄궂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저는 그런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또 신실해요. 그래서 또 해를 뜨게 하고 밥을 먹여주시고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신실함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과 성품들에 매료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애쓰십시오.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떤 위대하신 분일까? 이 믿음의 조상들은 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자비롭고 그런 것을 찬양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 자신 때문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을 때 반응 중에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니까 신앙생활하지 라고 왜 뻔한 질문을 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그렇게 포함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에 둘 중에 하나에 포함돼요.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을 그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이 물음 자체를 왜 물어봤죠? 예수님을 좀 시험해 보기 위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를 시험하듯이 묻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막 테스트해보고, 교회에서 모든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 자체도 여러분들을 막 평가하거나 잘 믿는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외형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과 외식하는 신자의 차이는 겉보기로는 잘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기쁨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자체로부터 오지만 외식하는 자의 기쁨과 사랑은 자기 만족에서 옵니다. 자기 만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다른 무엇을 가지고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잘하고 복받고 하는 이 기복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복신앙은 곧 율법주의로 빠져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당장 내가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잘 들어주신다. 그것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인지상정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걸 주시겠지.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나 이런 건 다 그런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복 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충성 봉사해서 복을 주십니까? 몰라서 대답 못 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묵상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볼 때 기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온통 관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계획을 아주 깨알처럼 조금씩 알아갈 때 기쁨과 희열을 느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민수기가 이런 책이었어요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 가끔씩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교제하는 이 예배와 기도 시간을 즐거워해요.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여기 있는 이 자리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단순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기독교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헛된 거예요.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던, 말씀 묵상을 하던, 또 교회에서 청소를 하던, 뭘 할 때 전도를 하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구나.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과 깊은 사랑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우리의 위로와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아멘.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생명 되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힘.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며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르리.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는 나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 내 의지와 내 결심과 우리가 노래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거짓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참된 믿음 가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본체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게 하시고 헌금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거짓 것을 말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내 잘난 것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사랑도 없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떤 체면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묵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빛 대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조상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영원한 구원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주관해 나가실 때 우리는 어떤 무엇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